오늘 본문은요, 아람의 이제 최고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내용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요, 분명한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은요,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거든요. 먼저 사전에 그들의 약점을 조사하고 그곳에 이제 매복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략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매복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이미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람 왕이요, 이상하게 느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사전조사 때는 없었는데 매복할 때만 그들의 군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람 왕이 궁금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끼리 이 회의를 거쳤던 그 군사의 전략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우리 안에 지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이중 간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그런데 아람 왕의 그 신하 중 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말씀 보면요, 조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엘리사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람 나라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사는요, 아람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소문은 점점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산될수록 충분히 과장된 표현들이 등장하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이 신적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생겨났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엘리사를 평가한 아람 왕의 신복이 다음과 같이 보고한 거예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엘리사는 다 안다. 아니, 그냥 엘리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조금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만큼 지금 아람이 두려움을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획했던 것마다 매번 막히는 이유가 지금 이 엘리사의 능력이 있었음을 아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능력이 부러우십니까?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만약 이 엘리사처럼 누군가의 어떤 일,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엘리사에게 깊은 통찰력을 허락하신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지역이 생각났을 것이고 방어를 더 튼튼히 해야 할 지역이 생각나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엘리사가 이 일을 겪기 이전에요, 수넴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은 태어났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죽어요. 엘리사는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언할 수 있었지만 죽을 것이라는 것은 그것까지는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 안에 벌어지는 이 비밀 회동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일시적으로 안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임시적인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평가했다라면요, 여러분 엘리사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데에는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있으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요 명분이 다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고구려를 일으켰던 궁예를 아십니까? 왕건에 의해서 축출되는데 궁예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독심술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독심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의심으로 변형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파멸로 빠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힘과 권력, 어떤 능력이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능력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사에게 있었던 이 능력은요 하나님과 밀접한 그 영적인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능력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만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막 저쪽 아람 왕에서 침실에서 있었던 속속속 얘기를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막 귀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으로 여겼던 아람 왕이 이제 한밤중에 대규모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도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라색 지역이요 북이스라엘의 영토고요 그 밑에 초록 색깔이 남유다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저기 북이스라엘 보라색 지역의 위쪽에 네모칸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이 아람의 땅이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정중앙에 있죠. 근데 이제 아람이 도단에 위치했다는 그 도단의 위치는 사마리아의 바로 옆에 그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단의 위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죠.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지금 아람의 군대가 도단의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연약한, 그러니까 무기력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영토 한복판에 오기까지 어떠한 저항도 받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대항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엘리사가 붙잡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람의 군대가 거침없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 성읍을 포위했다는 자체로부터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람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매복을 할 때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도단에 오기까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아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상황이 아니라, 가는 상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겉으로는 고난인데 속으로는 축복이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존귀함을 받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속이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망한 것 같아도요, 망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역설이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안에 이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밤에 아람의 군대가 도단을 에워쌌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안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의 사환이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비웃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늘 당황스럽고 조급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참된 자의 모습이에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사환과 다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해야 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대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군대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는 봤던 거예요. 사환이 못 보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봤습니다. 결국 현실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눈의 문제였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엘리사는 자기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엘리사는요, 자신의 문제를, 이 아람 군대가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불병거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대신에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직면한다 하더라도 이미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과연 불말과 불병거 정도로만 우리에게 머물고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 위험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일, 장래의 일에서도 신실하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걱정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보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원의 눈이 열렸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달라지기 전에는 포위당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모습, 현실의 문제만 봤지만 눈이 달라진 이후로는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눈앞에 아람 군대가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뒤바뀐 이후로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담대하게 또 흔들림 없는 그 상황으로,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베푸시나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울이고요, 에너지를 기울이는 데에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나 어떤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에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그 경건 생활이 아니라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내가 잠에서 일어나고 잠이 들기 전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방관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또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합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거,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순종을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물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불안함과 조급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염려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면요, 현실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를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내 경험의 렌즈, 내 어떤 이성과 내 지식의 렌즈, 내 감정의 렌즈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 문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나, 하나님, 그리고 문제, 이 순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바꾸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뻔한 답 같지만요,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의 직면을 바라봤을 때 말씀의 프레임 안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또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이성과 내 지식에 따라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크게 돌아서 가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 이후에는요, 아람의 군대가 눈이 완전히 멀게 됩니다. 그토록 강함을 자랑하던 그 아람의 군대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무기력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단 성읍에 갇혀 있었던 그 겨자씨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엘리사에게는 역전과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내 상황보다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허그 청년부가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문제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